5월 28일 화목의 메시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근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지역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었었고 그때에 사도 베드로에게 간접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이해가 넓혀지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바울에 의해 실제적으로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사건이 바로 전도 여행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위대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2차가 1차보다 넓고 3차가 2차보다 더 풍성합니다.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4차는 그 스케일이 더 커집니다. 즉 지금 시작하고 있는 1차 전도 여행은 앞으로 그가 행할 거대한 전도 여행의 스케일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 4절처럼 바울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갈 때 그는 이것이 그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 상황에 의해 그것으로 첫 발걸음을 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의 발걸음은 훗날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이끄는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향하는 작은 믿음의 실천이 어쩌면 훗날 위대한 결과를 불러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걸음은 훗날 위대한 발자국으로 남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 위대한 여정은 뜻밖의 장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여정을 시작할 당시 그리스도 공동체의 중심은 여전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고 그곳에서부터 그들은 구브로 섬부터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들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곳은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이 순교한 뒤에 핍박이 심해지자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부터 많은 곳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이 전해졌던 곳입니다. 극심한 박해로 인해 원치 않게 피난 간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중심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엘리자베스 한인교회를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교회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급격히 변해가고 있고 지금 있는 새로운 세대들은 우리 어르신들과 심지어는 저의 세대가 경험한 것보다 급격히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세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치 유대인들의 문화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만만치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마음과 다른 방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딛고 있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훗날 위대한 믿음의 발자국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상황에 위축되기보다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발자국을 한 걸음씩 담대히 내딛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전도 여행은 과장된 발걸음이 아니었고 현실에 뿌리박고 내딛는 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그 여행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었던 안디옥 교회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우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삶 역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끄셔서 그 모든 것으로 위대한 여정을 완성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과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 손길을 기대하며 당당하고 겸손하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야생화 같은 주님은 야생화를 닮으셨습니다. 저희 생각에 제일 그럴 법하지 않은 곳에 주님은 나타나시니 말입니다. 주님의 은총의 밝은 색깔은 야생화의 색깔처럼 저희를 아찔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소유하고 싶어 손을 뻗어 꺾으려 하면 주님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버립니다. 발로 밟거나 걷어차 없애버리려 하면 주님은 어느새 다시 나타나십니다. 하오니 주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기대하도록 저희를 도우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게 하소서. 주님을 소유할 생각도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저희를 소유하소서. 그리고 주님께 범한 모든 죄에 대해 저희를 용서하소서. 아멘.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작은 시작은 그 소리조차 없구나. 소리 없는 삶을 몰라 하는 이들, 그들도 삶의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작은 외침을 듣는 이들도 적구나. 적은 우리 됨을 기뻐하는 이들, 그들과 우리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